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셨나요? 스마트폰을 새로 샀을 때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며 기능을 확인하고 또 사진을 찍고 또 새로운 앱을 깔아 보느라 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한 1년, 2년 좀 지나면 어떠시던가요? 배터리만 조금 빨리 닳아도 이제 이 고물폰 빨리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처음에 감탄했던 기능들이 이제 당연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새로운 것에 대한 더 욕망만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은 신혼초 아내와 같다. 처음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좋고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라도 안 보이면 불안하다. 근데 1, 2년만 지나면 그냥 늘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해서 고마움이 줄어든다. 물론 저희 집은 아직도 신혼입니다. 사실 웃고 넘기지만 익숙해지면 처음 그 사랑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 아닐까요? 처음에는 서로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결혼의 본질은 사랑과 연합입니다. 오죽하면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살겠습니까? 근데 그 결혼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느새 그 자리에 의무만 그리고 책임감만 자리 잡지 않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감정들 기억하십니까? 찬양 한 소절에도 왠지 모를 눈물이 흐르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 신앙생활도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예배의 감격은 사라진 채 의무로 그 자리를 채우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본질은 사라지고 신앙의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가리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삶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 겉모습은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실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단지 오늘 우리 시대만의 문제였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동안 계속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는 오히려 먼저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영광을 가져다 줄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새로운 다윗의 후손 왕을 기대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해가 잘못되었다. 이 지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모든 서기관을 삼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런 서기관들은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에 신앙과 삶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서기관들의 예를 통해 콕 집어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좋은 선생님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내 삶에 도와주는 조언하시고 조력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그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3번의 질문들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질문들은 사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 질문들이 아니었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에게 질문해 오던 그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41절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꺼내신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왕국을 회복하고 정치적 해방과 또 민족적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이 불완전하고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메시아시로 아주 잘 알려져 있었던 다윗의 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42절로 44절에 인용된 말씀과 예수님이 왜 인용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40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보면 나의 주, 곧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 곧 그리스도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앞에서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으면서 44절에는 또다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은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주인일 뿐 아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단순히 과거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좁게 이해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어떤 철학자들 혹은 4대 성인 이런 정도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예수님을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슈퍼맨과 같이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그런 문제 해결자로 이해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이 왜 문제일까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물론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소원이 단지 그것뿐이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틀어지지 않나요?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그 목적에만 기뻐하고 그것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점점 잃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감을 느끼고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종종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도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때로는 꽉 막힌 도로에 정차하거나 때로는 엉뚱한 길로 헤맨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단순한 조언자 정도로만 생각하면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쥐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주께 맡기고 그분께서 가장 안전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분의 옆에서 함께 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민족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만 보느냐? 나는 다윗이 경외하던 그의 주다. 그리스도요, 너희의 하나님으로 왔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너의 인생과 신앙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면 신앙은 언제나 나 중심으로 머물기 쉽습니다. 필요할 땐 찾고 필요 없으면 잊어버리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가야만 직성이 풀리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가 내 소원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자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시선도, 내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나의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여유와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분당우리교회에서 교제했던 한 집사님 중에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CEO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돕는 그런 분으로 마치 신앙생활을 성공을 위한 보험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잘 나가는 벤처기업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 3D 영상 신호를 자신이 개발한 기계를 거치면 3D 영상으로 바뀌는 그런 특허와 기술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탄탄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미국의 비슷한 회사를 M&A를 통해서 인수하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미국에 인수했던 그 기업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튼튼했던 한국 기업도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신방 갔을 때 기흥에 100평짜리 화이트하우스, 참 이런 집도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집에 사셨는데 두 번째 제가 신방 갔을 때는 구성의 한 시골 그 마을에 단칸방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 처지가 얼마나 수직 낙하했는지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자 훈련하시고 또 고등부 교사와 아내는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입속에서 어떤 고백을 들었냐면 목사님, 제가 만약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에 다시 가라앉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아내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때 그 손잡고 교회 오는 게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과거에 잘못된 천국을 꿈꾸고 있었구나.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구나. 그러고 난 이후에 이분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셔서 사업이 일어나는 것을 보다가 왔습니다.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고백으로 바뀐 줄 아십니까? 이제 이 사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지기로 맡은 일 주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겠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실 다윗의 자손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을 갖는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단순히 한 문제 해결자로만 아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다윗의 고백했던 주님,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르게 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고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고 삶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해 질문을 던지셨던 것에서 이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희들 이 말을 똑똑히 새겨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하신 질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주냐 라는 이 질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은 필연적으로 외형에 치우치고 결국은 위선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을 서기관들의 예를 통해 들어주신 것입니다. 서기관도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매일 일어나면 이른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성경을 날마다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복사기 넣고 그대로 찍으면 똑같이 찍히지 않나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록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며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에 가까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뺏기고 연구하면서도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까이 했지만 말씀의 본질이신 그분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중심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바뀐 게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없으신가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만 정작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만 쌓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서기관들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46절로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긴 옷 입고 다닌다라는 것은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그 서기관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은 권위와 특권을 즐기며 신앙을 명예 수단으로 삼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긴다는 말씀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들이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요구하였다, 이런 뜻 아닐까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모습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모든 서기관들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신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모습들이 없으신가요? 겉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의 위로만 구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님께 드린다는 말보다는 어쩌면 사람들의 칭찬을 더 의식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지?
왜 집사님들이 알아주지 않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기도하면서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기도 오래 하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 역시 언제든지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마치 나의 경건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릴 때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앙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나타내고 자기의 명예만 구하는 그런 신앙의 변질된 모습밖에 보여주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도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단지 위로와 지식만 쌓으려고 하지 않는지, 내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나의 만족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는 만큼 주님은 더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했던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신앙은 결국 위선과 자기 과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너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냐? 너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방식입니다. 서기관들처럼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과 복음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신 그 방식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 모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에 대해 아는 만큼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요?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 입술을 통해 자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입술에서 나쁜 말들,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또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서 항상 주가 누구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쓰지 않았나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물으시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주님이 뭘 원하는지 내 삶이 조금씩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을 아는 만큼 관계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나눔이 또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단순히 율법적인 그런 기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을 아는 만큼 우선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묻고 그것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쫓기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그것을 내 눈으로만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아는 만큼 살아내는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존칭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 그분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늘 흔들리지 않나요? 나도 나를 마음대로 못하고 내 가족들도 내 자식들조차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사람들조차 직장의 동료나 또 후배들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나요? 그러나 아예 그것을 바꾸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생각이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또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삶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제가 당신을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재정과 시간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들의 찬양 217장,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며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